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이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익숙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찾아오는 생명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의지가 아닌 성령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마음 가는 것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써서나 하나님의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비두니아로 가고자나 무슨 일이 생기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은 저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고 소원을 심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목회는요, 성령이 없는 목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신자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음으로써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목회 또 들어서는 안 될 것은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목회가 성령이 없는 목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허락하는 목회를 할 때에 내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는 목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목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거나 현세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들어오면요,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좌파 목사들이요, 보면은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유명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좌편향되어 가지고 자로 치우쳐서 미혹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쭉 블로그를 보면요, 기도하지 않은 목사예요. 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요 이렇게 함으로써 반정부 운동이나 또 사회주의로 나가게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것은 이 종교다운주의에 치우쳐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이런 목회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성도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속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이런 것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 대한민국에 몇 개월 동안 광화문 앞에 촛불 선동으로 촛불을 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건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무시하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외교 사절단도 오지 않고 축전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건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혁명, 사회주의는 민중혁명을 일으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언론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바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예우가를 부르기 싫어하고 오히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가슴 따뜻하고 뭔가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요 기념곡으로 정하자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노래가요 정상적일까요? 제가 어제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근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을 봐했어요. 세상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운동가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근사님,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아닌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예배 순서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예배 순서지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단의 찬송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찬송가입니까? 찬송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김용민이라는 이 신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욕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부친이 목사이고 이 사람도 신학교를 나오고 또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 페북에 들어가면요 욕쟁이 목사의 길을 걷는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 예배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보니까 결단의 찬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연락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가는요 곡조를 붙은 기도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영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영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김용민이라는 자는 1988년 극동방송 프로듀서를 하고 2001년 기독교 TV 프로듀서를 하고 이번에는요 크리스찬 기자 협회에서 초청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이 김용민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바로 돌아가고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도. 크리스찬 기자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분을 초대해서 들어야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을 빈번히 자주 하는 이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크리스찬 기자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목사라고 믿을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호응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배후에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결단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요 찬송가에 이 노래 실자고 할 거예요. 찬송가에 이 노래 넣자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은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하고 바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라 했어요. 그전에는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요 합창이었어요. 합창.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창하라면요 다 불러라 이거예요. 기념식에 참석한 자들은요 이 노래를 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영혼을 깨우는 영감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일 뿐입니다. 또 심지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찬송가로 둔갑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위장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배 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운동가를 부르는 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성도라면 이런 것이 불려진다는 것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교회도 어떻게 교회가 이런 노래를 교회 안에서 무당굿 하듯이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따라 부른다? 같이 공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게 어떤 동적 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요 이것은 이미 타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아닌 것을 찬송이라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노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배후에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사 중에 천사는 루시프입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사람보다 먼저 이 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할 때 그 시간 간격에 천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어뜸 중에 어뜸은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천사 중에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속한 그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 이 그룹 천사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에스겔서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그룹 천사의 모양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더라 합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 이 그룹에 속하면서 또 하나는 있는데 이것이 용같이 생겼다. 용. 그래서 아람에게 나타난 것은 뱀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뱀 이전에 이 날개 달린 이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룹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이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 루시퍼에 관하여 루시퍼를 지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각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 이렇게 단장한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다. 그래서 무당 굿하는 데 가면 뭐 찬란하지요. 많은 색깔들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 단장 보석으로 꾸민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음악을 하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루시퍼를 지었는데 천사들의 칭찬을 듣고 또 본인이 잘난 줄 알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었어요. 그 마음에 교만을 품으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신이 되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목이 뻣뻣해지고 또 자신을 우상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프를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푼 교만을 보시고 이 루시프와 그를 숭배하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는 것이 그들이 바로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루시프가 사탄이고 또 그 밑에 좀 계급이 높은 마귀들이 있고 그 위에 떼거지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본래 이름은 천사장 루시퍼이고 이 루시퍼를 사탄이라 부르고 마귀라 부르고 용이라 부르고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어봤습니까? 불러봤습니까? 따라 안 불러도요 그걸 한 몇 번 부르면요 교회에서도 그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야, 그래서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구나.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구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는 반드시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영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의 생각으로 지은 노래냐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요 어떤 반감을 일으키고 선동가가 되게 하는 노래가 임을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에 한을 품게 하고요 반감을 가지게 하고 선동가로 이게 설 수 있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보면요 투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어디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요 백귀안의 맷바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맷바락이 이 맷바락이라는 시가 있는데 항서경이라는 이 좌파 항성이 무기의 그늘 또 뭐 삼천포로 가는 길 뭐 유명한 소설가죠. 이 사람이 그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 일부를 가져온 게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여기에 작곡을 하는 사람이 김종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기안의 시 맷바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썩은 세상을 양키와 가진 자들 노동자 민중이 쳐부숴야 한다. 뭡니까? 민중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혁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킨 이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강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30세의 청년 윤상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진짜 이유는 이것을 제작한 김종윤이 밝히기를 이 죽은 청년 윤상원과 그의 야학 여성동지 박기신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정말 이게 좋은 노래입니까? 영혼 결혼식, 죽은 사람을 넋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노래가 이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러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목적은 윤상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쓴 찬송가처럼 예배 중에 이 노래를 부른다. 거기에다가 그 예배지에 결단의 찬송,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자는 것입니까? 넋을 달래고 영혼 결혼식을 개념하는 뜻으로 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부르고 있다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여러분, 예배하고 제사는 틀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예배 중에 부른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깁니까? 겸하여 섬깁니까? 분명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어찌나 많이 타락했는지 중을 불러서 참불가를 부르게 하고요, 또 운동가를 부르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겸하여 귀신과 함께 숭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진리.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는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귀신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묘지에 가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끌어들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한다는 것은 귀신의 영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곡조를 붙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가요를 불러서도 안 되고 또한 운동가를 부른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하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영화 중에요, 임을 위한 교양시가 있습니다. 이 임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이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임을 위한 교양시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두 명인데, 하나는 리춘구이고 하나는 항석영입니다. 항석영. 삼포로 가는 길. 이 항석영이 이것을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항석영이라는 사람은요, 80년대에 북한을 무단 방문하여 여러 차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는요, 김일성이 세종대왕 이수신과 동급이라고 말을 했어요. 과연 김일성이 이수신하고 세종대왕하고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고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이수신은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조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김일성도 자기 이름 아닙니다.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이라는 본래 사람은 독립군으로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김성주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김일성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독립군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침을 해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김일성 우상으로 북한을 우상화 나라로 만들었어요. 또 그 아들 김정일은요, 태양궁정 짓는다고, 핵미사일 만든다고 북한 주민을 300만 명 굶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은요, 자기 고모부도요, 기관총으로 죽이고 거기에다가 또 화염방사기로 불질러 버리고 자기 형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집단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집단이 무슨 원조를 하겠어요? 다 이들요,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임을 위한 교양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데, 과연 임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넋을 달래고 무당굿하듯이 찬송가가 겸하여 부르면 그것은 예배 아닌 이 혼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에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좋으면 좋은 설교고, 내가 좋으면요, 괜찮은 게고,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부모들도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야지 자식에게 다 맞춰가지고요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한 가정이 교회를 하는데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촛불 집회는 나쁘고 태극기 집회는 옳다고 하니까요, 그 자녀들은 태극기 집회를 싫어하고요, 부모는 태극기 집회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안 오니까 같이 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고 틀린다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맞춘다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 하면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편해지려고, 안전하려고,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누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또 놀라운 것을 들은 것은요, 지옥 설교가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가서, 저 목사님 이번에 한번 지옥 설교 한번 해주세요. 지옥이 어떤 걸 알면은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이 이래요. 아, 지옥 설교를 왜 하느냐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WCC는 나쁜 거고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오기를 WCC는 좋은 겁니다. 권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제가 신앙 상담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권사님, 아무래도 내가 이상한 겁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 WCC는 분명히 나쁜 거고, 아니, 교회 안에서 운동가를 부르고요. 그거 다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미친 겁니까? 아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바른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운동가를 부르고요, WCC가 좋다고 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지만요, 분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예배 중에도 쌓이는 좋은 가수다, 성공적인 사람이다. 그 사이에 일생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또 권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가족이 6명이에요. 6명. 6명이라서 떠나는가. 가족들 다 놔두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혼자 나가라.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참 서글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는 것보다도 이제는 좀 바르게 믿어야겠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성령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정말 옳다고 생각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갈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참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그 다음 날도 비두니아로 가는데 다 막혀버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 알아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뜻밖의 장소로 가게 하고 뜻밖의 일을 벌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할 이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 안 먹습니다.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또 먹으라는 게 안 먹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는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요, 거기는 이방인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다 율법에서 그 많은 걸 다 먹고요. 다 먹어. 돼지고기도 먹고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내 생각이 틀리네. 내 경험이 틀리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 갑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오른쪽 강도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이, 내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이해를 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력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중으로 보여준 거예요. 환상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게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깨닫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돌이켜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하면 영의 생각으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을 전파하는 위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고 내 경험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아직도 교회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성령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예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큰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요. 대한민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건물을 짓고요.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해외로 초대받아가지고요, 부흥사로서 병고침 있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상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